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의 뜻, 그 창조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도입 질문에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드렸습니다. 아래 두 그림 중 식용버섯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문제를 수요 커피 브레이크 때 냈었는데 단번에 맞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왼쪽 게 식용버섯이겠습니까? 오른쪽 것이 식용버섯이겠습니까? 왼쪽요? 예, 제가 이렇게 놀라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말씀 뜻이겠죠? 예, 오른쪽이 식용버섯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식용버섯의 그 이름 무엇일까요? 예, 능이버섯입니다. 제가 능이버섯이 이렇게 조금 징그럽게 생겼는지 좀 처음 알았습니다. 왼쪽에 버섯 보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흑백이라 그렇지 이게 컬러로 보면 아주 예쁜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독버섯은 보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향기와 그 모습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모든 독버섯 혹은 그런 독을 가진 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에는 독에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유혹, 모든 걸려 넘어짐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의 말은 정말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냥 수용하고 싶은 그런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간 인류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럼 본문 질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며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창세기 3장을 시작하면서 뱀이라는 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들 짐승에 대한 묘사가 무엇이냐면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겁니다. 간교.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어감이 아주 나쁜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의 간교하다는 단어는 아룸이란 단어입니다. 이 아룸이란 단어의 의미는 지혜롭다 혹은 명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 자체는 지혜롭고 명석한 들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손에 들어 사용한 결과 그 뱀은 간교한 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 또한 세상에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것의 그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들, 우리가 가진 능력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돼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 뱀의 묘사처럼 우리의 지혜는 간교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가장 간교한 들짐승 뱀이 여자에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씨가를 너희가 마음껏 먹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지금 뱀은 확대해서 여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를 금지한 것이 마치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억압하고 금지하고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그 질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짧은 문장 속에 뱀의 강교함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여자가 생각한 거죠. 맞아.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지. 모든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것은 마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은 걸 거야.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여자는 뱀의 질문에 왜곡된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왜곡, 추가, 삭제시켰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말씀이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자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 이쁘다, 이게 선악과구나 하면서 만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죄가 지금 그들의 삶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한 겁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고 그 의심 속에서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결국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자, 주님의 존재 자체를 오해하자 그녀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을 바르지 못하고 비루한 자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에 청년부 주일 3부 예배 때 신천지 특강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이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오해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한 결과 사단에 미혹되어서 그 잘못된 진리의 노예가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양산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종교에 취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바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함께 예배하는 이유, 함께 기도하는 이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때다 싶어서 지금 이젠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뱀의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부추겼습니까? 4절 5절 말씀이 하와의 말에 대한 뱀의 답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을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금지시켜서 올가매고 옥죄매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처럼 오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받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4번 문제 읽어볼까요? 여자는 뱀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돌려 나무를 밟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딱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또 너무 보암직합니다. 그리고 저것만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 식욕, 안목의 정욕, 명예욕, 권력욕,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세 가지 표현으로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본 그 순간 하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주 심각한 죄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저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금지한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인간이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 죄를 짓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후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에 얽매여서 마치 그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일방적인 하나님을 향한 통보였고, 그것은 엄중하고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또한 먹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유혹에 넘어간 건 여자 아니냐. 그리고 그 선악과를 준 것도 여자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못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옆에 없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을 때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또한 암묵적으로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을 동의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면 선악을 줄 때 그거 먹으면 안 돼, 분명히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자기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똑같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죄를 지었다, 남자가 죄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조차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거역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뱀의 말대로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이 밝아진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과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게 됐습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에는 벗은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지 못하게 되자 바로 두려움이란 감정, 수치심이란 감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거진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증거로 이 땅에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담을 귀중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였고 행복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창세기 3장을 주석하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이전과 창세기 3장 이후로 나눠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류 모두가 하나님께 숨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강경하게 주님을 거역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런 논리로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하나님과 숨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하나님의 낯을 피한, 두려워하고 떠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 유한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서 숨어버린 인간의 유한함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품고 계셨고 여전히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은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너무 꼭꼭 숨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류여도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의 앞에 스스로 직면하고 그 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그 죄 앞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7번 문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이릅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하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담의 고백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여자를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임, 내가 지은 죄의 그 책임을 스스로 감내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있죠.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죄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 죄를 있는 그대로 감내하고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탓을 찾습니다. 어떤 이유를 찾습니다. 남 탓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죄 앞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죄 앞에 직면할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길입니다. 이후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하고 있는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합니다. 가죽옷을 입힌다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허락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그래서 끝까지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이 답없는 인간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복음 앞에 그 은혜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피할 수밖에 없고 회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적나라하게 다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 혼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들춰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그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못 섭니다. 저는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이 말씀과 왜곡된 모습이 있다면 날마다 그 삶을, 그 생각을 교정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본향에 가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이 복음 안에 거한 자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저희가 한 2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주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함께 주중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되겠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 예배의 현장이 무너지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에 너무나 안 좋구나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가 됐습니다. 그냥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일상들,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금요 영성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삶에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삶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예배들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계신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남 탓을 하고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괜찮다고, 그냥 덮어주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직면해야 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 그 손길 가운데 우리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 삶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길 소망합니다.